자, 오늘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어중간한 자들이 집안을 망친다. 설교 제목이요. 어중간한 자가 집안 망친다. 반분수라면 좀 이상하고, 어중간한 자가 집안 망친다. 자, 여러분, 3.1절이 100년 전에 있었어요. 100년 전에 있었는데,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잃은 스름 때문에 3.1 독립만세를 부를 때 남녀가 구분이 없었고 지위 고하도 구분이 없었고 세대도 구분이 없었습니다. 노소라는 세대도 모두가 대한독립만세라는 이 6글자 하나에 다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될 때에 독립선언 낭독을 하는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한 사람 33명이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 천도교인이 15명, 불교인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 50%가 기독교인이 있죠. 기독교인이 주동이 되어져서 이 3.1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주동이 돼서 했다는 그게 자랑이 아니고요.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은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로 윗자리는 그 사람들이 차지를 못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다 주동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 요 양산에 아마 오늘 시장님을 내가 만날 뻔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안 만났어요. 다음에 보죠. 이랬습니다. 근데 거기가 오늘 여기 양산시 우리 심평시장 이름 앞으로 바뀝니다. 네. 심평 독립시장으로 바뀔 거예요. 이름이. 큰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양산 경남 일대에 독립만세운동을 저 시장에서 제일 먼저 했대요. 몰랐지롱? 근데 거기에 윤집사람이라는 분이 총대를 메고 했답니다. 그때 여기 교회가 없었는데 부산의 윤집사님이 이름은 내가 들었는데 지금 사무실에 책이 있는데 이름까지는 윤현진인지 윤진현인지 윤집사님. 하만에도 기독교인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 지위를 뭐 높이고 이런 데 관심이 없고 하나되게 하는데 역사적인 일을 하나되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많이 쓰였어요. 자, 100년 전에 아무튼 대한민국이 하나였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나고 이제 한 30년 전쯤 우리나라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70년 후반. 아주 막 초고도로 막 초스피드로 이 경제가 성장을 할 때에부터 이게 나라 꼴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4분 5열이라고 하는 게 딱 맞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남녀 사이에도 싸움이 나서 난립니다. 네, 인터넷에 보면. 그 다음에 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세대 간의 갈등도 이런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역 갈등, 뭐 온갖 빈부 갈등, 너무너무 이런 차이가 심한데 잉거하트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세계에서 가장 계층 간의 갈등이 심한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1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인간되기를 못 배운 거예요. 돈 버는 기술은 배웠는데 사람 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면 뭐 윤리, 도덕 이런 선생을 자꾸 없애버려. 음악 선생을 없애버려. 그렇죠.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기초적인 인간이 되는 기초적인 것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취업 잘 되는 과, 뭐 병원도 산부인과라든지 내과는 벌써 옛날에 많이 없어졌어요. 주로 이제 성형외과, 치과 뭐 이런 것들만 이제 많이 생겨나고 이 큰 문제가 지금
우리들 앞에 지금 놓여져 있죠. 자, 이런 기막힌 현실인데 누가 이 현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냐 말이에요. 자, 예수 시대에 세상의 기막힌 현실을 예수님이 책임졌어요. 인류의 기막힌 현실을 예수님이 책임졌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이 기막힌 현실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기독교인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또 이치적으로도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뭐 4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약 4천만 명 중에 약 1,000만 명이 900 몇십만 명이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벽교회가 이 지역의 문제를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 지교회 문제, 자기 문제에 바빠가지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집안이 어찌 돌아가는지 몰랐고 세상 돌아가는 데를 쳐다보면서 괴로워하고 가슴을 아파하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사시대도 오늘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대한민국 사사기가 진행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 거라는 것이 지금 이 성경을 보는 이유입니다. 오늘 사사기 우리가 봤던 이 3장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에 가보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던 그 내용을 잘 몰랐대요. 그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대. 이건 그러니까 3세대 출애굽 3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요. 2명 빼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상한 이제 엄청난 나이 많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한 20살, 30살 이렇게 되면서 광야가 40년이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태어났으면 40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살부터 40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얘들이 이 세대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들이 정복 전쟁을 막 싸우느라고 아무것도 신경 못 썼어요. 그 정복 전쟁, 가나안을 정복하느라고 몇십 년을 싸웠단 말이야. 40년, 50년을 싸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아기들, 그들이 지금 자라가지고 이제 30살, 40살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를 이제 주류 사회가 주류를 형성하는 세대들이 되죠. 출애굽 3세대들. 이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냥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뭐 어릴 때 뭐 엄마 젖꼭지 빨고 전쟁이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본인이 직접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주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되고 난 뒤 한 일이 뭐냐면 가나안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고 자기 자식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딸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중간한 것들이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출애굽 3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어중간한 것들이 되놓으니까 뭐 어떡합니까? 자기 딸을 가나안 사람들한테 주고 가나안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 했다? 망쳤다. 그 어중간한 사람이 집구석을 망쳤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으로 만족하면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소금이었는데 감기가 다 빠진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주여 주여 하는데도 하나님이 와서 축복을 안 해주시고 누가 온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막 밟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만족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를, 하나님의 정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러다가 죽어도 괜찮아. 숨을 못 쉬었어요. 아멘. 그러면 니 뭐하다 왔노? 하나님의 말씀을 먹다가 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세상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한 걸 막 조롱하고 비웃을 겁니다. 저 미친 인간 아이가. 그래.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걸 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보다 저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다가 죽어버리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러지. 옛날에 제 친구 하나가요, 무당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교회를 나왔어. 집에 갔더니 책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내가 교회 갔다 온 걸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알고 책을 태울까? 자기 학교 다니지 말고 가방을 다 태워본다.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 아버지가 봤기 때문에 거기 못 가라고 책을 태웠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요래도 구원을 받아. 할렐루야. 구원을 못 받은 인간은 이제 이러죠. 아이고, 내 교회 갔더만 우리 아버지 가방 다 태워보더라.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3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해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뭐라고 합니까? 저희들에게 왕이 없으니 저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래요. 지 생각대로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지 생각대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딱 이 시대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남자가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야야 니 일로 와봐라. 가수라도 아니고 말이야, 뭔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 가만히 있습니까? 이 무식한 사람, 지금 시대가 뜬 데인데 개인의 취향, 개인의 취향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라 합니다. 남자 귀걸이 한다고 해서 뭐 계집애 약하고 뭐라 하든 큰일 나요. 뭐 남자가 파란 물, 보라색 물을 머리에 들고 다닌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합니다. 남자가 보통 우리가 70년 때는 여자들만 부츠를 신었잖아요. 남자가 이 무릎에까지 오는 부츠를 신고 말이죠. 그 개그맨 누굽니까? 하는 거 이름 뭐예요? 노홍철이처럼 그렇게 부츠를 신고 핫팬츠를 입고 돌아다니면 놔둡니까? 덕성말 했지.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되면 어떻게 해요? 개인의 취향. 지금 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게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조입니다. 지마다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개인의 취향을 훨씬 더 중요시 여기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아멘. 그러면 출애굽 3세대들이 이 지경이 되는 데에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인이.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출애굽 세대들은 전쟁을 목숨 걸고 전쟁을 하고 목숨 걸고 땅을 차지하고 목숨 걸고 계책을 해서 이 자식들을 여기 편안하게 살게 했는데 뭔 우리 책임이란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목숨 걸고 전쟁하라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목숨 걸고 땅 팔아 했어요? 언제 하나님이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목숨 걸고 자기를 사랑하라 했다고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래 안 했습니다. 지가 목숨 걸고 전쟁하고 지가 목숨 걸고 땅 파고 이래놓고서는 자기에게 본인은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에게 점점 멀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도 없어요. 오늘 교회에 올 때요, 예배 시간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일날 2부 예배가 몇 시입니까? 11시.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11시 전에 참여하려고 헐떡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감각이 좀 희미한 사람은 아이고 바쁜데 오늘 가야 되나? 바쁜데 좀 늦게 가면 되지. 근데 또 목사가 또 못돼 빠져가지고 늦게 온 사람 보고 좀 빨리 다니세요 이러면 아따 그 목사 대기 사랑도 없다. 은혜로운 교회를 갔더니 은혜는 없고 막 목사님이 간소리만 있고 말이에요. 이런 뭐가 없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허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윗사람을 앉혀놓고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입니까? 올바라요? 올바르지 않아요? 올바르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윗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위에 계신 신입니다. 그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본인의 어떤 상황 때문에 널널하게 들어올 때도 그냥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랑이 많아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새벽에 한 5분 정도 훨씬 성경을 다 읽고 설교를 하는데 어떤 낯설은 분이 막 수레바를 쫙 이러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일 앞에 와서 앉아요. 앞에 앉는 거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늦게 오면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아닙니까? 개인의 취향입니까 그것도? 그것도 올 때마다 그래요. 올 때마다 늦게 오면서 올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불편하게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최 장로님이 이제 어떤 누구 한 분을 그때 몸이 하도 안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불러내가지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안수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뭐 문을 쏙 내밀고 있어요. 그 옆에다가. 그분이야. 그래서 하고 쳐다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뭐 저도 해주세요. 그래. 야, 또 목사한테 안수기도 받으면 또 복 받는다는 생각은 또 있는가 봐. 근데 제가 해줬겠어, 안 해줬겠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안수기도를 해드릴 마음을 모으지를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고 뛰쳐나가더니 밖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요. 본인 집이 요위에 있어요. 요위에. 거기서 내려다보고 고함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날 이후로 안 왔더라. 또 우리 중에 또 어떤 분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약간 허미하면 목사님 한 영혼이 귀한데 그런 영혼 안수기도 해줘가지고 여러분 우리 바르게 신앙생활 하십시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드려야 돼요. 바르게. 자, 그래서 왜 이 3세대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세상에서 나를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고 한 그 아름다운 축복을 팽개쳐버리고 가나안 여자들을 며느리 삼고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가나안의 사위로 내어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망쳐먹었느냐?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왜 바로 믿지 못했나? 하나님으로 왜 충만하지 못하냐? 그 이유가 부모에게 있었다는 거야. 출애굽 2세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가가지고요. 몇 장 앞으로 넘겨서 여호수아서 23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3장 16절을 한번 봐주세요. 자, 23장 16절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한다. 이게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한 유언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너희 멸망받을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어요. 죽을 때 좀 좋은 말을 해주지 찝찝한 말을 할까요? 여호수아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요. 저 앞에 여호수아의 앞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배불러 살이 찌면 나를 멸시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안에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오면서 정복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그 말씀을 안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보고서 죽을 때 그 말씀을 안 잊어먹기도 했고, 또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의 모습을 보니 이게 엉망진창이라. 자,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24장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4장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바로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만히 정복 전쟁을 치러놓고 한 20년 정도를 더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40세에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여호수아가 40년을 지나서 80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20년을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 110세에 죽어요. 그래서 20년 내지 30년을 가나안 땅에서 좀 더 평안하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만히 출애굽 세대들을 보니까 아직 이 가나안 족속들 다 내몰지도 않아 놓고도 그냥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가나안 족속은 무서워서 못 내쫓고, 어떤 가나안 족속은 자기 노예로 삼으려고 안 쫓아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몰아내고 다 죽여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필요에 따라서 살려주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싸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남아있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고 해놨는데, 오늘 사사기에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거한대요. 하나님은 냉정하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되고 이들이 멸망을 받는다 했는데,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 아니지 않는가? 이 생각을 늘 하는 거예요. 하다가 하면서 보니까 이 세대를 보니까 이제 싸우려고 안 하는 거야. 그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들하고 타협을 한다 말이에요. 그럼 심각하게 이제 자기 집에 가나안 신들을 자기 집에다 갖다 모셨어. 그래서 지금 갖다 버려라 이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살아 있는데도 그런다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출애굽 2세대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뭐 어떻게 됐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허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것들과 너무너무 가까이 하면서 좋아하면서 지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를 미워하진 않겠죠. 미워할 리는 없어요. 아버지 잘못했다고 자식이 미워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를 본받을까 안 받을까? 이제 회의를 느낍니다.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지?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렇게 살지? 회의가 들어요. 그러면 점점 아버지의 말을 이제 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배척하고, 결국에는 이 기성세대죠. 그러니까 이 기성세대를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그럼 좀 배운 게 뭐냐? 아버지 하는 그 허미한 것밖에 배운 게 없으니 이제 더 허미해져 가지고, 저거는 정말 아버지도 개혁해버리고 아버지도 배척해버리고 하나님도 배반해버리고 자기들은 가나안과 동질화되어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사가 역사하지 않는 한 거의 멸망의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비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적어도 베이비 부모 이전 세대들은 살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기는 죽어도 내 새끼는 살려야 되겠다. 나는 굶어도 내 자식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와가지고 베이비 부모들이 태어났어. 우리는 이 세대, 지금 우리는 이 세대입니다. 우리 이 세대들이 부모 덕에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보고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회의를. 그리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모 아닌데 저거 바르지 않는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보고 우리 자식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예배 잘 안 드리던데, 하나님 하기는 하는데 예배를 잘 안 드리던데, 이러면 자식들이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회의감을 느껴요. 회의감을. 그런데 회의감을 느낀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사회로 치면, 교회로 치면, 공동체로 치면 회의감을 느끼면 반드시 이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린 세대들이,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들에게 배어듭니다. 한 10년 전부터 가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젊은이가 술이 취해서 어른들을 때리는, 폭행하는 사고가 점점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58인데 제가 68쯤 되면요, 이제 20대들한테 얻어맞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을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설교 때 했죠. 설교를. 그때가 되면 이제 텔레비전 자막에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청소년 여러분 집으로 귀가해야 될 시간입니다. 부모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세요. 텔레비에 쫙 나갑니다. 밤 10시 되면. 그런데 앞으로 10년 후 되면 이제 우리가 할아버지가 된 시대가 되면 이제 텔레비 자막에 또 나갈 겁니다. 노인들은 속히 귀가하셔서 봉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노인들을 사랑합니다. 사고가 그만큼 젊은이들에 대해서 이제 배척당하고 개혁되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말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기성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해야 됩니다. 더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바르면 따라갑니다. 젊은이들요, 제가 청년사역 하면서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실하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진실함이 통하니까요, 잘못해도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 기도회 시켜놓고 저는 헬스 가서 헬스했어요. 목욕탕 가서 목욕했어요. 한 명도 저를 보고요 비난 안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 다음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마음이 통하면 바로 따라와요.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요, 마음을 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자녀들은 냉정하게 봅니다. 자녀들에게 회의감을 주느냐, 자녀들에게 바르다는 인식을 시키냐, 이거 하나로 다음 세대가 살 수 있고 살 수 없고가 달려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아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를 안 돌보고 왜 저렇게 교회만 다닐까? 그런 갈등을 하긴 해요. 그러나 선한 갈등에는, 하나님을 두고 하는 갈등에는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식이 없으면요, 인간성은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그 인간성이 파괴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식이 충만한 사람은 인간성이 파괴가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가장 하나님답다가 아니고 가장 인간답다는 겁니다. 가장 인간다워져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는 세상의 죄악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식이 이제 허미해지기 시작하면 점점 허미해지게 되고, 그 다음 의식이 탁 끊어지게 되고, 그러면 온갖 부패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부패하면 패배가 온다. 당연합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요, 하나님의 의식이 없으면 부패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워요. 교회 안에서 막 시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 욕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니 하나님으로 충만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멘. 이번 부흥회가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는 부흥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말아먹지는 않은데 하나님을 점점 허미하게 알게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가면 하나님 나라 말아먹어요. 조금 희망적인 일은 2018년에 인구조사 선셋인가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개신교인이 조금 늘어났어요. 근데요, 이게 희망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냥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모든 교단의 통계에는
자기 교단 출석 성도가 적어졌다고 나왔어요. 또 교회 숫자가 적어졌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국가의 인구조사에서는 기독교인이 많아졌어요. 그건 뭡니까? 교회 안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이단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이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십시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다. 기도하는 일에 충만하십시다. 기도를 조글조글 이러지 마시고 기도를 부르짖어 하십시다. 기도요 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의 이름 열심히 부르세요. 주여만 열심히 불어도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 내용 모르겠어요? 무슨 염치가 있어서 이러다 가지 마시고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소리 질러야 될 때입니다. 소리 질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르고 싶은 마음은 봤어요. 기도하십시다.